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좋은 일들 많으셨습니까? 아멘. 기쁜 일들 많으셨습니까? 아멘. 벌써 2022년도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4월이 시작됐고요. 세상 사람들은 4월을 뭐라고 말합니까? 잔인한 달이다 라고 얘기하죠.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의 시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그보다도 잔인한 그런 해가 있었는가? 또 그런 달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봄은 이 땅 위에 왔습니다. 이 복된 4월에는 더욱더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중국의 맹자는요, 다음에 세 가지를 감사하며 살았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부모와 함께 있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바로 자신의 감사의 조건이었다. 두 번째 감사 조건은 뭐냐?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게 벌써 두 번째 자신의 감사의 조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뭐냐? 천하의 영재들을 한 집에 모아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일이었다, 감사했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조건을 갖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지요. 첫 번째, 그는 지난날의 감사, 과거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순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그는 미래의 소망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 무엇보다도 아멘이 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십니다. 자, 한 번 인사하면 정없다 그러죠. 자,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4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4월 한 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손하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서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지금의 당시 데가볼리라는 도시에 속해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란 지금의 시리아 남부 그리고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 배가 도착한 곳의 지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언덕이 형성되어 있고 그 언덕 너머로 동네가 있었던, 사진으로 보면 아마 이러한 모습, 지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파란 부분이요, 바로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리고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데가볼리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호수와 언덕 사이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봉을 올리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 혹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탈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석관을 넣든지 아니면 그저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넣든지 해서 뚜껑을 닫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좀 봅시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바로 비탈길에 있었던 그 벼랑에 있었던 무덤, 그 굴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가 어디에 산다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무덤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 그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는 벌거벗고 다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포박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더럽고 사나운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가 군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요, 숫자적으로 수천 마리의 귀신이 나에게 붙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럽고 사나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제어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정말 예수님 때의 귀신이 있을 수 있나? 만약 있다면 귀신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가? 귀신들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 귀신들을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나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저들을 꼭 붙들어 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아직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그냥 두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귀신에 대한 존재는 그저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존재, 혹은 별것 아닌 존재, 그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혹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과 귀신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점점 포악하게 되고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때문에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 그것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이 귀신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탄과 귀신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귀신의 활동을 제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과거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나 할 정도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도 알게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인, 또 그것도 연쇄살인, 방화, 강간, 혹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까지 유기하는 그러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저 사람들이 과연 사람이야? 짐승보다도 못한 것 아닌가?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들 모두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러한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그저 중독자, 그저 범죄자들 뿐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 이들의 부정부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배울 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권력도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도 많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혈안, 눈이 빨개져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배후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또
불건한 신비주의자들, 혹은 성경에도 없는 특별 계시를 내가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혹은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힘을 휘두르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악한 영들의 꿰매에 빠져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영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런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적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가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게 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서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합시다. 자, 어떤 자리요? 그렇죠.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몸으로 들어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빠져나간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이후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사건에 누가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치는 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동네 주민들에게 알렸고,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제 이 마을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더 많은 손해가 자신들에게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 있죠. 과연 누가 예배자로 회복되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예수를 경배하는 게 쉽겠습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아내기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정상인으로 회복된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와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자만이 참으로 회복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보다는 다른 일들로 분주한 현대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라사인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도 세상 일에 매달립니다. 돈을 버는데 매달리고 자신의 오락을 구하는데 매달립니다.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다 납니다. 나.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만 참된 회복과 안식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또 땅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헌신하며 삽시다. 사명에 헌신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사명에 헌신하며 삽시다. 사명에 헌신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명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고요. 일터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된 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는 반드시 자신의 사명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헌신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와 동네 주민들의 간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의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 좀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제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의 청, 그 청은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엇이라 간청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 18절로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 전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그 이후로 자기 집만이 아니라 데가볼리를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20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 만나 회복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있어야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만이 사명을 완수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작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적 아니겠습니까? 집안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훌륭한 그런 사명 완수의 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회복되는 참된 회복이며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일터 안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며 가정 안에서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기적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될 때에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넘쳐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고, 이 병든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회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